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9가지 축복의 방향 중에 세 번째의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 나와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왕관의 의미들을 찾고, 특별히 2020년 이사야 62장 또 이사야서 전체를 향하여 성취될 말씀들을 사실대로 확인하고 누리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요,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 왕관에 대한 의미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63장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주제로 보면 한 4가지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손으로 주장될 때, 구원이 나타날 때 항상 여호와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장면이 구약 성경 전체에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손, 특히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팔을, 하나님의 손과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했다. 이 말은 와, 모세는 좋겠다, 모세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니, 이 시대의 모세처럼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의 오른손과 함께 그 영광의 팔로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계셨다. 보기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올려서 전쟁에 이긴 것 같고, 모세가 혼자 그 지팡이를 손에 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도움의 손이라는 의미로도 나타납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관객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돕는 거죠.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들 때 손으로 뭔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할 때 도움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두 번째는 도움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녹아 있고요. 세 번째는 보호하는 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막아버리는 보호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손, 도움의 손, 보호의 손. 마지막 네 번째는 섭리의 손이라고 하나님의 손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절대 주권이다, 예정이다, 섭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에 조그마한 것부터 어마어마한 큰 사건까지의 모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유일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이루어지고 있던, 모르고 이루어지고 있던, 내가 감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던,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던, 완벽하게 자기의 때에 자기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불신앙하고 장로가 불신앙하고 권사가 불신앙하고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우리 후대가 불신앙하고 막 반항하고 더 상황 조건이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 지나가 보면 알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성취를 보면서 갈 수도 있고, 왜 이렇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렸는데 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줄 때 열방과 열왕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모두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왕의 나라로 세운다고 했는데 왜 이 지경이냐 우리나라가. 왜 나와 우리 가정은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답은 딱 하나라니까요. 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여호와의 이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한 가지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다른 해답을 자꾸 다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결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 그러고 해답 아닌 걸 자꾸 해답이라 그러고 방법 아닌 것을 자꾸 방법이라 그러고 결론 아닌 걸 자꾸 결론이라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수많은 거의 99.99999%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지만 소수의 몇 사람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소수의 남겨둔 줄 메시지도 남았죠. 정말로 그 남겨둔 사람들 똑바로 믿지도 않아요. 조금 그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앞에, 그 기도 앞에 역사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믿었습니까? 홍해 갈라질 때 몇 명이 믿었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몇 명입니까? 뭐 손꼽을 딱 손가락에 뽑아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다니엘 1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안악산지 두고 갈렙 1명, 여호수아도 벌벌을 떨고 한 명만 믿어도 그 한 사람만 찾아도 된다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다시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왔다니까. 한 명만 믿으면 됩니다. 진짜 당대 세금과를 믿는, 진짜 가정 가문 복음화를 정말로 믿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고비를 주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도 주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비를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구원의 손, 도움의 손, 보호의 손, 섭리의 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진정한 참된 도움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거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보호하고 계셨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져요. 아, 그랬구나.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천국 가면 껄껄껄껄껄껄 많이 한대요. 왜 껄껄껄껄 웃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 땅에 살아있을 때 생명운동이라도 조금 더 할걸, 말씀운동이라도 좀 더 할걸, 제자운동이라도 좀 더 할걸, 후회를 계속 한답니다. 천국에서는. 야, 이런 거였냐.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책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 문학과 찬양의 밤 이런 거 뭐 시나 수필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거 이렇게 책자 많이 만드는 게 유행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그런 글들 있잖아요. 터벅터벅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이 빠져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나요? 나와 같이 동행한다며요. 나가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며요. 뒤를 돌아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어디 계십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등에 엎여 있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다. 우리 처음 찬양을 했는데 다시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도단성에 몰려와 있는 아랑군대, 사환에게는 아랑군대만 쳐다봤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 찬 걸 보고 있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손의 면류관, 그 손의 아름다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겠다. 자, 이 의미가 이제 70인역이라고 보면 이걸 70인역은 셉투아진트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잘 못 읽으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쓴 성경을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을 어떻게 번역을 다 해놨냐면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눈동자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기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인간의 손이나 발이나 눈동자를 쓰는 건데 이 손도 얼마나 무능합니까? 손도 이렇게 무딘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기타 오늘 치는데 너무 손이 이제 무뎌져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무능한 손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의 손입니다. 불에 끌리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면류관이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는 코로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코로네라고 하는데 승리한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씌워주는 화관. 우리가 올림픽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 해가지고 1등한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류관을 갖다가 화관을 딱 씌워줍니다. 그걸 보고 면류관이라 그러거든요. 우승자 머리에만 씌워주는 거예요. 또 군주의 머리 위에다가 씌워주는 화관.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세, 상과 영광과 존귀. 특히 시편 8편에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할 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거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 받았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근데 뺏겨버린 면류관이라니까. 원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거는 왕들에게만 씌우는 거예요. 우리를 왕처럼 만들었다니까.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선지자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게 만들었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란 말은 모든 동물과 식물을 경작하며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면서 경작하며라는 말이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썼던 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이 그리스도와 방불케 되도록 만든 존재가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즉 우리였다니까요. 그리고는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화와 종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흑암운동 공허 상태로 돼버렸고 완전히 저주 상태로 면류관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예 이제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쓰여있던 면류관을, 잃어버린 면류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됐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그럽니다. 스테파노스. 이거는 화관, 월계관, 또 관, 상, 보상, 장식, 자랑. 자,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한 5가지 종류를. 근데요, 이 면류관을 쓰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31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사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뭐 우리는 좀 이따 나옵니다. 아, 주님 그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뭐 별별 면류관 쓰고 싶어서 안달인데 예수님은요 가시 면류관을 썼다니까요.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놓고 꼭 자유의 신상 뭐 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대 갖고 침 뱉어놓고 머리를 막 탁탁 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와 이래가 책으로 머리 탁탁 때리죠. 요즘 못 때리죠. 바로 받아치고 그냥 선생 그냥 두들고 팔팔이면, 옛날에는 뭐 책으로 때리던 그 뭡니까 청소 도구함에서 그 마대자루하고 뭐 빗자루 그 나무로 된 그걸로 막 때리다가 얼마나 많이 부서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막 팍팍팍 세게 때리면 또 기분이 덜 나쁜데 딱 기분 나쁘게 갈대 가지고 머리를 탁탁 때리는 군병. 저 나쁜 로마 군병들, 에이 나쁜 유대인들.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라고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머리를 이렇게 탁탁 때리고 침 뱉어놓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 몰라서 많은 영혼 죽여왔습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엉뚱짓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예배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봉사하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헌금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완전한 예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이고 뭐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눈을 딱 뜨면 예를 들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갈등하고 있고 장로님들끼리 갈등하고 있고 성도들과 갈등하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돌아간 걸 하나님이 예배드린다고 앉아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 알고 본다면 예배라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처음 갔던 캐나다 거기에 이제 처음에 재정 맡았던 그 권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막 그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죠. 할 수 없이 뭐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은행에 와가 통장 계좌를 닫아버리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계신 거죠. 막 목사님 막 강단에서 주를 위해 헌금합시다. 우리의 남은 모든 물질을 주님 드립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멘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분은 눈 감고 목사님 제발 좀 저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치겠네 하면서 목사님이 하여튼 막 더 막 은혜로운 소리 할수록 이 재정 맡은 집사님 미치겠네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목사는 막 하셨고 중직자들은 막 시달리고 그게 예배였습니까? 뭐 하려고 교회를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영적인 걸 안 봐도 육신적으로 갈등하는 그런 예배 모습들을 보고는 예수님은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다 떠나가는 게 현실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점점점 무서워지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얼마나 이 가시 면류관은 경멸의 면류관이거든요. 수치와 능력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막 멋있는 걸 쓰고 싶어 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썼던 그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워야 쓸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선한 싸움이 뭐냐? 승리가 보장된 싸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전쟁의 승리는 끝났다는 걸 알고 싸우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라니까. 성경의 복음이 의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다녔습니까?
피 흘리기 빠르고 음란 타락의 길로 내달렸잖아요. 이제는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쪽을 향하여 지속적인 말씀운동 현장을 향하여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맞춰야 쓰는 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으니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떤 조건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쓰는 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마라나타를 정말로 외치게 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씌워줄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안 쓰려고 그래도 씌워지게 될 겁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의 선한 싸움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복음을 끝까지 들고 전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한 결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면류관을 예수님이 씌워주면 더 부끄러운 면류관이 됩니다. 진짜 부끄러운 의의 면류관이 되어버린다니까. 너무너무 불평만 하고 너무너무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살다가 또 그랬는데 갑자기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예수님 떡 씌워가지고 썼다. 그건 뭐냐? 시험 꼴찌 했는데 장학증서라고 떡 준다. 그럼 이게 자기 받을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씌워졌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냐? 시험 찾는 자의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진짜 시험을 어떻게 참아냈냐? 워낙 독해가지고 인격 갖고 버티고 완전히 그냥 자기 고집 갖고 버텨내는 게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의 전도를 사랑하고 성경의 끝을 사랑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 시험의 배경은 뭐냐? 어떤 시험을 참아야 되냐? 자기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육신적인 육체의 소욕 자체를 다 넘어서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들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 생명을 바쳐 죽도록 충성해야 받는다는데 이건 옛날 교회에서 말하는 막 너무너무 가시밭 골고다 언덕에 막 너무너무 힘들게 막 반지 빼가지고 뭐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가지고 충성하고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면 이 면류관 쓴다는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칠 겁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것 자체 생명 걸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생명을 걸어서 증언해야 될 시간표가 오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충성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씌워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또 이상한 면류관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냉철하게 2020년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영접한 사람이 내 평생에 단 한 명도 없이 살다가 죽는다. 그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열매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전한 적도 없고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떤 분인지 전하지를 못한다.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시고 2020년에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다. 그럼 저기 안양 저기 냉천 놀이터라도 가서 아이들한테 일로 앉아봐라.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읽어주면서라도 좀 전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라도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미국은요 현장에 한 1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면 6, 7명은 영접할 정도로 그래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밭이 열려 있습니다. 이 영접을 많이 시켜서 미국 살릴 수는 없는데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다가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고 말씀운동으로 연결되다가 제자들이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제자를 찾을 수 있냐? 못 찾아요. 옛날에 우리 조성욱 목사 복음 가득한 교회 청년들이 해외 현장 중남미 그때 엘살바도르 메시지를 들으셨죠? 살바도르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엘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자 하나님, 나라 이름이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루에 30명씩 죽고요. 총 가지고 그 구멍가게마다 총 들고 다 서 있어요. 와가 총 들고 돌아가 털어가 버린다 돈.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너무너무 비참한 나라가 됐다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구원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완전히 비참한 나라로 됐거든. 각 나라마다 중남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것도 보고 피닉스 대학교에 저희들이 딱 30번밖에 없어서 아무나 붙들고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피닉스 대학을 살리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냐 던지니까 막 찾아지는 걸 보고 한국 와서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대학 들어가 물은 거예요. 뭐라 물었냐? 네가 안양대학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냐? 네가 안양대학을 살리도록 창세전에 예비한 제자냐? 막 묻고 다닌 거예요. 그럼 막 대학마다 가서 물었어. 못 찾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가 힘도 안 빠져가 묻더라고. 왜 한국에서는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네한테 안 붙이는 거다. 네가 줄 수 있는 내용도 없고 네가 증인이 아니다 아직. 진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음도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빌립은 단 한 번에 이디오피아 살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할 게 있었는데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 방법 배워갖고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우리는 방법을 갖고 당대 세공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진짜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하는 거고 진짜 성경의 전도로 증인으로 선포하는 거고 성경의 끝에 내 인생을 드리는 증인으로 쓰는 거지. 마라나타라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5분만 들으면 알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제사장, 죄와 저주, 완전 해방받는 길, 참된 왕,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을 곁들인 승리한 참된 왕. 그게 뭔데요?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나요? 그게 뭔데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물론 그것도 모르니까 그걸 말해주는데, 진짜 참 선지자를 믿고 있는 나, 참제사장을 믿고 있는 나, 참된 왕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떻게 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참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참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복음에 오리라고 드리고 있는가? 그 삶과 그 열매 앞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영접운동 안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생명으로 받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게 될 때 생명운동 시작되게 돼 있고, 왜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왜 말씀운동을 하도록 지속은 안 되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캐릭터나 내용과 메시지가 아직 내게 없는 거요. 정확하다니까. 그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목사님, 나는 영접이 절대로 안 되네.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아닌 거요. 목사님, 나 영접은 되는데 말씀 운동을 여러분 자꾸 다치네요. 아직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막 읽어준다 그 양육이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케어하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면 지속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저는 말씀 운동은 지금 막 10군데 출구라고 돌고 있는데 제자가 안 일어나나요?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지금. 딱 그 제자한테 줄 수 있는 건 냉철하다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내 몸 상태 막 아랫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목살이 2개가 되고 팔뚝살이 두꺼워지고 막 그게 지금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먹어왔고 몸 관리를 어떻게 했고 막 폭식을 하고 막 밤에 막 시간 때도 없이 막 먹어 내 몸 상태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막 어떤 사람 그 헬스클럽에 막 식스팩이 나오고 저 사람은 맨날 닭가슴살 먹고 막 식이운동하고 그러니까 맛바꾼 거지. 저 사람들은 그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단백질만 먹고 막 그렇게 수시로 운동해가 저렇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해놓은 이 몸을 갖고 나는 언제쯤 저런 몸이 될까? 이걸 유지하면서 저걸 바란다. 그거는 상식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내 몸 상태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떻게 나 자신을 관리했는지 나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니까. 엘살바도르에서도 말했잖아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3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도 없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제자를 세우는 게 없다면 내 인생은 지금 신앙생활은 완전히 핵심과 포커스는 놓치고 살아온 거다. 물론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이렇게 돈만 모아서 그냥 헌금 잘하면 헌금 받아가 전도사들이나 목사가 될 거니까 그럼 상급 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교회는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고 책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게 얼마나 값어치인데 이걸 빼앗길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의 면류관이,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를 통해 생명 얻은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분자가 누릴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직분자가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 이번에 직분 받은 분들과 이미 받은 분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셔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장사를 하거나 막 여러 가지 막
사업 같은 거를 큰 교회로 왜 사업가들이 가냐? 그거 뭐 삼성그룹 무슨 그룹 뭐 많은 사람들이 인맥 쌓아가지고 자기 사업 연결하려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진짜 기쁨으로 즐겁게 하셔야 되고,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가 막 이렇게 폭정을 하고 자기 교회인 것처럼 자기가 휘두는 것처럼 또 그 막 어마어마한 장로님들이 막 본인이 막 이 교회를 헌금을 해서 세웠고 건축했기 때문에 막 큰 소리를 치거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신학대학 중에 그 총회 전체 목사님들 딱 모이는 데 가가지고 막 장로님들 목사님들 발언하는데 앞에 나와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데 참 안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 나가서 막 말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이러는, 상납금 뭐 500만 원도 못하는 교회는 조용하세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깨갱깨갱하고 들어가. 큰 교회 막 노예에다가 상납금 세례교인 한 명당 뭐 예를 들어 10,000명이면 3,000명이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잖아. 막 그렇게 내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땡깡 칩니다. 막 마이크 잡고 막 의견합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도 못 씁니다. 이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장하고 막 자기한테 관철하고 막 장로님들 중에서도 막 영향력 있는 또 뭐 수장로라고 그러는데 대장장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장로님이지. 막 이건 막 완력 다툼으로 막 주장하고 막 반대하고 야당 여당 싸우는 것처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당입니까? 그게 무슨 재직입니까? 정치를 해야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회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UFC 격투기 선수들이나 막 웅변가들이 땡깡 치고 막 몸싸움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럼 막 암바 걸고 초크 걸고 막 던지고 막 이러면 이기는 겁니까? 완전히 잘못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교회의 본인가 나처럼 모든 중직자들이 나같이 된다면, 자라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이 나처럼 권사가 되고 나처럼 장로가 되고 나처럼 집사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떨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게 한다. 그리고 의인의 영화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백발의 의로운 길에서 얻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면서, 백발이라는 말은 내가 흰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역사한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끝을 놓치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왔다. 제가 누굽니까? 형준 형제, 우리 혜정 집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머리 하얗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 쭈글쭈글한 막 8, 90세 된 분이 두 손 다 다정하게 잡고 공을 이렇게 싹 걷는 모습 볼 때 뭐 느끼는 게 없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저 나이 되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동력하면서 살아간다? 요즘 세상 쉽지 않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한 가정도 나는 많이 봤고, 성격 딱 다르면 이혼해버리고, 요즘 그 백발이 될 때까지 가정 하나, 부부관계 하나 유지도 못한 무슨 당대 세계보고만, 무슨 대한민국 보고만, 무슨 우리 도시 보고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백발이 되도록, 옛날에 뭐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게 뭐 줄에서 주로 나온 건데, 우리가 남은 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끝까지 변함없이 묵묵하면서도 잠잠하면서도 간절하면서도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유언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유언을 생각하세요. 막 돌아가면서 저 장롱 이불 밑에 내가 돈 넣어놨는데 그거 꼭 챙겨라. 뭐 통장 옛날에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미리 다 하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돌아가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고 딱 돌아가면서,
야, 진짜 막 감동이 확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막 불신자들은 우와 막 귀신 잡으러 왔다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러면서 막 막 발악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정 떼려고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무슨 정을 떼고 간다고 그럽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 보여지니까 아이고 자식들 슬퍼하지 말라고 저라고 하신 아니라니까. 그게 죽기 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가 쓰게 되는 교만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의 취한 자는 완전히 성경의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방탕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 도성을 가리키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교만한 자들이 쓰게 되는 타락한 자의 면류관, 우리 이거 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씌워주기를 원하는 면류관은 사실은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살리는 면류관입니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옛날에 보면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천국 갔더니 다 면류관 좋은 거 쓰는데 금면류관 뭐 썩지 않은 면류관 뭐 별의 면류관 다 썼다 그러는데 뭐 개털 모자 든다는데 성경에 개털 모자는 없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 면류관 너희가 내 면류관 예를 들면 한 300명 영접시킨 면류관을 300개를 씌워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면류관에 보석이 박히면 보석 같은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겠나? 그럼 면류관을 딱 썼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보석이 팍팍팍 박혔는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딱 썼는데 아무것도 없는 민자 면류관, 맹맹한 면류관을 쓰게 될까?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답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이제 다 민자로 시작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는. 근데 생명 얻었던 그 보석들이 하나씩 박혀나갈 때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울 건데 하나님 보기에도 기쁘겠습니까? 2020년에 생명의 면류관, 말씀운동의 면류관, 제자의 면류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통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을 쓰게 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함께 동력하게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주의 종과 교회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